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한 주간도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삶의 무게가 우리를 누를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어 주심을 고백합니다. 예배로 모여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경배 찬송 15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최재영 성도님께서 성시 교독을 맡아주시겠습니다. 교독문 69번입니다.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무리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니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 아멘. 최경자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7월을 맞이하였습니다. 반년 동안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흘린 눈물과 땀방울을 기억해 주시고 그 수고가 열매 맺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베푸신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며 작은 일에 불평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며 어떤 형편에도 자족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염려와 쾌락, 가치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셔서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다스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과 선택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하시고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담대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어둠에 처한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복음 통일이 되는 날이 오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땅끝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과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공급하심을 따라 기쁨으로 사역하도록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헌신하게 하옵소서. 애지원 공동체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을 겪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를 드리며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하신 말씀을 늘 마음에 새깁니다. 세종재단과 교회와 학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든든히 서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맡기신 사명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진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연 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오늘 이태학 교목실장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며 믿음의 결단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승혜 성도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두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늘연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태하 교목실장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설교한 지도 한 5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채플, 수요예배, 주일예배를 통해서 한 수백 편의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설교를 하려고 하면 사실 무섭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설교가 있는 전날이면 늘 잠을 못 잡니다. 3주 전에도 설교가 있었는데 그날 아침에도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그래서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설교가 오병이어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이 그렇게 볼품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설교라는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기도 중에 아마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한편 마음에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비록 제가 볼품없는 그런 영적 양식을 내놓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에 축복하셔서 무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5천여 명이 풍족하게 먹고 12강주리에 양식이 남을 만큼 그런 놀라운 은혜가 펼쳐졌듯 비록 제 말씀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거라는 믿음이 생기면서 마음에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저와 다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는 12사도들을 또 다른 성경 본문에 보면 70여 명의 성도들을 특별히 뽑아 선교 여행을 보내십니다. 오늘은 12제자들을 보내시고 그들이 돌아와 선교 보고를 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선교하면서 자신들이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행했는지를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무리가 많고 장소가 시끄러우니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면서 그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 떠납니다. 제자들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12제자들은 제대로 배운 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의 직업은 주로 어부였습니다. 대다수는 어부였고 일부는 농민이었고 일부는 노동자였습니다. 그 중에 좀 나은 직업이 있다면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부터 돌을 맞지만 세리가 있었습니다. 마태입니다. 그래서 12제자들을 면면히 보면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이 제가 짐작하기엔 딱 2명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세리였던 마태와 그 다음에 제자들의 회개를 맡았던 가롯 유다 정도가 글을 읽고 쓸 수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가롯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갈릴리 출신이 아니라 유다 남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과연 갈릴리 여러 지방에 퍼져서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과연 무엇을 가르칠 수 있었을까? 성경을 면밀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그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런 그들이 나가서 대체 무엇을 가르쳤을까?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문전박대했을 거로 짐작이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무슨 말을 했을까? 저와 같은 답답함을 토로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선교활동 보고를 듣고 그들을 배워 태워서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배를 태워 가는데 출발지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오병이어를 기록한 성경을 보면 목적지는 벳세다였습니다. 벳세다는 들판인데 벳세다로 간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갔느냐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주로 예수님의 활동 무대였던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던 가버나움에서 출발해 벳세다로 향했던 것 같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벳세다까지는 걸어서 한 2시간 정도 거리되는 한 8km 정도에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운행하는 걸 보고 많은 주변 사람들, 고을 사람들, 또 거기에 가버나움에 몰려있던 무리들이 쫓아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배를 따라. 그러면 대략 2시간 정도 이상을 걸어서 예수님이 배가 도착하는 벳사다까지 걸어갔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버나움서부터 모여있던 문중들보다 더 많은 군중이 그곳에 모이게 됐고 예수님이 그곳에 내리자 거기까지 땀을 뻘뻘 흘리며 따라온 그들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드셔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한참 그러고 있는데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가는데 그들로 하여금 마을로 내려가 무언가를 사 먹게 하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놀랍게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라고 그렇게 지시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들고 나온 것이 보리떡 5개와 마른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이거는 당시 장정 1명이 먹어도 부족한 정도의 음식이었습니다. 보리떡이란 오늘날로 하면 일본 인도 식당이나 중동 식당 가면 볼 수 있는 난입니다. 난, 넓적한 철판에 구운 오리 가루로 구운 그런 빵이었고 물고기는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잡히는 작은 마른 물고기입니다. 그걸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축사하시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5,000명이 풍성하게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는 겁니다. 이 기적을 목격한 제자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저와 같은 은혜를 체험했을 겁니다. 사역이란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을 깨달았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오병이어 기적을 놓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 또는 기독교에 몸을 담고 있어도 이것이 실제 일어난 기적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실제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기적인지 아니면 누가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에 대한 격려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우화 형태로 기술한 그런 기록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한국교회는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이까지 기적 하나 일으킬 수 없는가 이렇게 반문하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과학의 혜택을 누리며 사는 현대인들의 경우에는
이것을 기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메시지를 담은 신학적 우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실제 일어난 기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굶주려 죽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심지어는 선진국인 한국에서조차 그렇습니다. 아프리카는 말할 것도 없고 세계 도처에서 아직도 먹지 못해 굶주려 죽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자비롭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방치하시느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답변해야 할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었지 이 말씀을 우리가 간과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일이 아니라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은 기적이 일어났느냐 아니냐를 따져야 될 대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일하시는 방식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이 기적을 세심하게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불쌍한 사람을 보았다면 그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에게 빵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일이 아니라 그에게 빵이 주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려면 먼저 우리가 움직여야 합니다. 너희가 빵을 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빵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먼저 드리는 마음이 선행돼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언가 가진 것을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날까요? 여긴 두 조건이 달립니다.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이 담겨야 합니다. 베세다에서 예수님이 배에서 내렸을 때 무리를 보고 드신 마음이 불쌍한 마음, 즉 긍휼한 마음이었습니다. 제자들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해가 어둑어둑해지자 예수님께 달려가 무리를 걱정하며 그들을 마을에 보내자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것 역시 긍휼한 마음입니다. 이 긍휼한 마음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담겨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그때 바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은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리는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선행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긍휼한 마음입니다. 그 긍휼한 마음과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리는 그 행위가 합하여 기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1800년) 영국 웨일즈에 메리 존스라고 하는 15살 먹은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가 무려 42km나 떨어진 자기가 사는 시골 마을에서 42km면 대략 우리나라 거리 계산으로는 100리라고 하죠. 100리나 떨어진 그 먼 거리를 한 사람이 성인이 1시간에 4km 정도를 걷는다면 10시간이 걸리는 그런 엄청난 먼 거리예요. 그 거리를 맨발로 걸어서 발라라고 하는 마을까지 갑니다. 그곳에 토마스 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웨일스어 성경을 팔고 있었는데 그 성경책을 사기 위해서 무려 6년간이나 아이를 돌보고 땔감을 주워다 팔고 양봉을 하면서 푼푼히 모은 돈
6년간이나 모아서 성경을 사기 위해서 그 돈을 들고 맨발로 42km를 걸어서 토마스 찰스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당시 성경은 지금 우리가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이 아닙니다. 저만 해도 우리 집에 10권의 성경이 있고 학교에도 5권의 성경책이 있습니다. 저 한 사람의 개인이 15권의 성경책을 갖고 있는데 당시에는 성경이 한 마을에 한두 권이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성경 한 권의 가격이 노동자의 임금의 한 달 반치에 해당됐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만약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되는 거액의 성경책이었습니다. 그것을 사기 위해서 이 소녀가 무려 6년이나 돈을 모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걸 사기 위해서 42km를 걸어갔는데 그때 맨발로 간 이유도 당시 신발은 귀했습니다. 대부분의 노동자나 농민들은 평소 일할 땐 맨발로 했습니다. 신발 한 켤레를 살려도 일주일을 일을 해야만 살 수 있는 거액이었습니다. 소녀에게 있는 신발 한 켤레, 그것을 아끼기 위해서 그 소녀는 맨발로 걸었습니다. 마침내 토마스 찰스 목사님을 찾아갔을 때 이제 마침내 성경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만났는데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듣게 됩니다. 웨일즈 성경, 목사님이 갖고 있던 웨일즈 성경이 다 팔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출판사에도 더 성경을 찍을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자 소녀가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 찰스 목사님이 이미 판매가 예약된 남은 성경이 한 권 있었습니다. 살 사람이 있었죠. 그 성경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궁금할 겁니다. 왜 15살 먹은 소녀가 그토록 성경을 갖고 싶었을까? 1800년은 영국의 18세기, 이 소녀가 태어난 건 1785년입니다. 영국에선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고 감리교 운동이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감리교 운동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강조하고 특별히 성령의 체험을 강조하고 특별히 기도를 강조합니다. 셀 모임을 강조하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셀 모임의 기초도 이 감리교 운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정 예배를 또한 중시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려면 무엇보다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영국의 감리교 운동의 목사님과 평신도들은 마을 곳곳을 쫓아다니는 순회 선교사들을 많이 양성해서 그들로 하여금 영어를 깨우치게 하고 글을 읽을 수 있게 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이 어린 메리 존스는 8살 무렵부터 순회 선교사의 도움으로 글을 깨우쳤습니다. 웨일즈어를. 그래서 9살 무렵에는 이 성경책을 사서 우리 집에서도 가정 예배를 보아야겠다는 소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모은 것이 6년이나 걸렸습니다. 성경책 한 권을 사기 위해서. 그런데 성경책이 떨어졌다는 소리에 그래서 대성통곡을 했는데 찰스 목사님이 그 성경책을 주신 겁니다. 찰스 목사님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1802년, 그러니까 약 대략 한 2년 정도 지난 1802년에 런던에서 종교서적협회가 열렸는데 그때 가서 간증을 하게 됩니다. 바로 메리 존스 소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영국 웨일즈에는 메리 존스와 같은 소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들을 위해 무료 성경을 배포합시다. 그래서 웨일즈 성서 공회를 만들기를 제안합니다. 그때 옆에 있었던 휴즈 목사님이 그거는 웨일즈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국 전체의 문제다라고 얘기하면서 영국 성서공회의 창립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성서공회입니다. 영국 성서공회. 영국 성서공회를 모태로 해 세계 곳곳에 성서공회가 생겨났고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간 것이 1973년인데 제가 처음 받은 성경도 바로 성소공회에서 발행된 성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그 소녀가 자신들 가족, 구성원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 구원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작동했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축복하셔서 그 가정의 성경뿐 아니라 영국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든 성경이 보급되도록 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으셨던 겁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이와 같은 유형의 오병이의 기적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수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단지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가까이를 돌아볼까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종대학도 오병이의 기적 중 하나입니다. 86년 전 지영아 학원장님께서 연세대를 졸업하실 때 우리 민족을 향한 긍휼한 마음에서 그가 가진 것을 전부 들여 바쳐 경성 인문학원이란 작은 학교를 만드셨습니다. 당시에는 수십 명에 불과했던 학생이었지만 오늘날 대학학원 4개 교육기관에 무려 3만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하는 거대 교육기관으로 성장했고 세종대학을 졸업한 무려 10만여 명의 동문들이 사회 곳곳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비단 개인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에게서도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세종 공동체가 세종대학이 인류를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가진 자원과 인적, 물적 자원 또 지식을 쏟아붓는다면 하나님께서 그것 위에 놀라운 은혜를 발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세종대학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들 먼저 작은 것을 내어놓는 보잘것없지만 오병이어와 같지만 그 작은 것을 내어놓는 마음이 필요하고 또한 세상을 향한 우리 이웃을 향한 긍휼한 마음, 사랑을 갖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적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독교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병이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작은 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 우리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주저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오병이를 통해 5,000명을 먹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믿음과 작은 헌신도 귀하게 사용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바라보는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학과 이 나라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세상을 섬기고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순종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해져 오늘도 오병이의 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헌금 봉헌 및 헌금 기도 시간입니다. 김가빈, 박난우, 성가대원의 특송호, 송기석 성도님께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 헌금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영혼을 새롭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청취자에 그치지 않고 행위자가 되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와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과 사랑을 받으시며 이 예물이 주님의 손에 들려져 많은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며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도 헌금처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 그리고 마음에까지 주님께 드리오니 어디에서든지 굶주린 영혼을 먹이고 지친 사람을 위로하며 소망을 나누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광야에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내려 먹이시고 목마른 백성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애지연교회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신 교목실장님 감사드리고요.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가진 것 작은 것이라도 먼저 베풀고 나눌 때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져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역사로, 은혜로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 감사드리고 또 헌금 찬양 해주신 두 분 성가대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나일강에 띄워 보내면서 불렀던 그 노래 가사가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장마와 또 무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건강 또 안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의 기도 제목 나눕니다. 기후 위기와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 지구촌 곳곳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강진으로 많은 이들이 희생당한 베네수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공의가 구현되게 하시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여러 곳에서 발생되고 있는데 그것들이 안정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양재단의 교육기관, 사업체 구성원들이 소명감을 갖고 또 맡은 책임을 잘 감당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는 헌신과 섬김이 넉넉히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지원교회 교목실에 기독교 정신이 발현되는 창화기념의 실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애지원 성도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시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도록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지원교회 계좌번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순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또 순서 맡으신 분들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영 및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단 찬송 213장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